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외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주님 그 한량한 은혜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주님 거룩한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배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리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곧 자라기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참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33번입니다. 성시교독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또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 잘 대처하여서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아문주 교회가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포도원 지기로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사오니 일찍 부름을 받든 늦게 부름을 받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아버지 하나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초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노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특별히 중국과 일본이 자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수정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그 근본 베이스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보다 어떻게 하면 재화를 또 재물을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이 물질에 더 관심을 두는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유물론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보다 공평한 나눔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실제로 우한시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물질과 재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건물 병원을 만들어도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병원을 만든다면서 칸막이도 없는 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는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크루즈선 한때
크루즈선이 이제 들어왔었죠. 크루즈선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자국민의 60%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러면 당장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게 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해상법상 배에서 내리면 그 나라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출발한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홍콩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적 논리입니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바이러스로 자국민이 죽는 것보다 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배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가? 참 충격적인 것이죠. 한쪽은 공산주의 원리에 따라, 한쪽은 공리주의라고 하죠.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공리주의에 따라서 처신하는 그들의 모습 볼 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이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을 따져서 각 사람의 쾌락을 수치화해서 가장 행복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바이러스 걸려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것이죠.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르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인정,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병든 자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일 때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일본이 취했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 비판, 순수이성, 실천이성 비판 책을 쓴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누군가? 칸트는 1724년에 동프리스의 괴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서 80년 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경건한 개신교 신앙인이었고 칸트도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6살 때에 두각을 나타냈고 가정교사를 하다가 31살에 강사로 처음 강단에 섰고 급여는 없고 수강 신청한 학생 수에 따른 보수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기도 좋고 부지런해서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법학, 지리학, 인류학 등에 걸쳐 일주일에 강의를 무려 20개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781년 57살의 나이에 첫 번째 주요 저서이자 데이비드 휴me, 존 로크의 경험론에 도전한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눈다고 하죠. 칸트 이전에는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론은 말 그대로 경험한 것만 사실이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또 이 대륙의 이성주의, 합리론 이제 팽팽하게 맞설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사과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론의 주장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과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과라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사과라는 상이 있어서 이것을 사과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간과 공간에
경험한 것을 축적을 통해서 내재된 것이 이걸 사과다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초월한 건 어떻게 하냐?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신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덕 윤리는 어떤가? 사물은 그렇다 치고 이 도덕 윤리는 정신적 문제죠. 정신적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의 기초를 이 순수 실천 이성, 바로 순수하게, 우리 내면에 아주 순수하게 사람은 자기 마음에 법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자유를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 자신의 이성을 찾고 또 비판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법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윤리, 도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죄, 그런 탐욕의 문제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칸트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지키는 게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심의 문제라든가 도덕의 문제라든가를 지켜야만 하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 때문에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 왜 그런가? 결국에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불편하고 법이 있는 게 불편하고 율법과 도덕, 양심 이런 용어들이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그 마음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신이 필요하게 되고 그 신이 마지막에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상. 그리고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불멸한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칸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경향성이었습니다. 자연적 경향성이란 보통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자연적 존재입니다. 이게 공리주의죠.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이기 때문에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어떤 학생이 점심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배가 고프면 이제 막 몰래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졸리는 거예요. 졸리면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설교 듣다가도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막 졸게 되는 거죠. 만약 그가 개나 곰처럼 밥을 먹으면 졸린 것은 자연적으로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수업시간 내내 잤다면 칸트가 보기에 이 학생은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이 있다라고 칸트가 주장을 합니다. 칸트는 사람이 적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법을 바탕으로 이성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칸트의 순수 이성 실천을 읽다가 제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은 순수했겠죠. 칸트가 말한 대로 순수 이성 실천으로 깨끗한 양심을 살아갔겠죠. 하지만 선악과 이후 인간은 순수 이성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양파와 같아서 까고 또 까도 여전히 불순물이 많습니다. 즉 인간의 양심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못 쓸 정도도 아닙니다. 왜요? 살인자도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는 지극정성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소장을 적고 있어요. 고소장을 적는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고소장에 적힐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제 구체적 성경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에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땅 하면 신문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땅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고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소장을 지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마치 본인이 검찰이 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직접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방인들 너희들도 고소장에 적힐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이 증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이 고소장의 죄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도 우상 숭배했잖아. 고장에 적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성연애의 탐욕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소장에 적힐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제가 칸트 얘기한 것도 양심 얘기를 하려고 칸트를 예를 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두었다. 까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지정의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지정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셨죠. 성경이 이것을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지성과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고방식과 불건전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정답을 낳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자석이 있는 방 안에는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성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나침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양심을 순수 이성 실천으로 봤습니다. 전혀 죄에 물들지 않는 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양심이 살아나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타인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괴로울 것입니다. 완벽하게 순수한 양심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우리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괜히 미워한다? 양심이 찔리겠죠. 근데 양심이 찔린 걸 막 눌러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 기록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하나님의 딱 양심에 너 이렇게 마치 거짓말 탐지기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검사하는 방법이 거짓말하면 심장박동이 막 뛰면서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양심도 내가 막 눌러서 나쁜 짓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면 막 눌러서 표현을 안 하지만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마음에는 작성이 돼요. 이게 심장 박동처럼 작성이 딱 돼요. 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딱 보실 때 그 행위책에 보면 행위책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양심 기록 장치가 딱 나와가지고 그 양심에
너 누구를 이때 미워한 적이 있었구나, 괜히 너 미워했구나 하는 것까지 다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죄 안 졌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너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소장에 적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 양심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양심이 너희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불경건을 영어로 God listenis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양심을 너무나 찔려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 양심만큼은 순수 이성 실천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고에선 지고의 윤리를 지향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양심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소장에 있는 양심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고소장에 적혀있는 증거는 창조물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자기의 영광을 보여줄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이 아닙니다. 범신론은 인도인들의 우상 숭배인데 자연의 신이 깃들었다라는 것으로 곧 자연이 신이 됩니다. 힌두교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신 신성은 신이 아니라 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두려운 사람이라도 못 보았다거나 모른다라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즉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하고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려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칼빈은 독특하게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특별히 소우주로 지금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데 소우주로 표현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화려한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길가에 핀 장미꽃이나 코스모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가을에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더 정확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지구와 달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지구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잡아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별과 별 사이의 힘의 유지에 그럼 잡아끌려면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뉴턴이 생각을 한 거죠.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어떻게 공중에 그대로 매달려 있을까? 그럼 서로 잡아끄는 힘이 있어서 온 우주가 우주의 행성들이 서로 잡아끄는 힘으로 딱 버텨야 되는데 그럼 잡아끄는 힘도 속도가 있죠. 이 속도, 중력에 대한 이 속도가 무엇보다 빨라야 되느냐? 빛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빛보다 빠르지 않으면 이 지구의 모든 지구라든가 별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말씀과 같이 떨어져 버리겠죠. 다 둘둘 말아진 것처럼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신이 붙잡지 않으면 지구나 태양은 단 1초라도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별들이 계속 서로 힘을 주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고 있는데 붙잡은 것을 놔버리시면 인류의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소장의 증거가 확실하니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화와 감사를 돌리는 대신에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고 선언합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윤리적인 완벽한 신이 있다는 것이 내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범죄하건 모든 사실을 아는 존재, 재판관이 있다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더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서도 그들 자체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소장에 해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실천에 해당하는 우리의 양심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고소장입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증인이 2명 있으면 그 법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완벽한 고소장을 변호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다.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고소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타락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의 재창조로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하셨고 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갈등을 안 했는데 이제는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갈등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 나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소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양심이 살아나서 죄에 대해 슬퍼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과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고소장에 완벽한 증거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고소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양심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고소장의 구원함을 받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